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후에도 또 찬양을 또 예배를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고난 내 영혼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 터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고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교회는요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시끄럽다라는 게 우리의 어떤 육성이 시끄러운 게 아니고 서로 간의 대화 소리에 시끄럽고 또 찬양의 소리에 시끄러워야 되고 기도의 소리에 시끄러워야 됩니다. 오늘 참 오후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정말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항상
더 많은 성도가 예배에 또 참여하고 또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더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라라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이 찬양 배워보면서 찬양하시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면서 살아계신 주 박수면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만 있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믿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기시고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주님의 놓고 주님의 놓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이 말씀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권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한 영혼 하나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그 은혜인 줄 알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헛된 생각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떤 곳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어떤 곳에도 우리의 마음을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며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헛된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향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 빌어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장재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초전부터 죄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음에도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 부끄러운 삶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미혹이 많은 이 세상을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 강하고 담대하게 실족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키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항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지키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부족하고 약할 때에 채워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저희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심령을 속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는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고통과 심령의 참담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우신 이 새날교회가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손 내밀어 이루하게 하시고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중보를 통하여서 군동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인도케 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단위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그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종의 간절하신 간구하심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나라 이민족 땅 끝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께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십시고 지켜 주십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오후 예배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18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고 또 저희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 뵙고 오후에 뵈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든 싫어하시는 분이든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 하시네요. 준비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 준비 운동 참 어려운 거 없죠. 누구나 다 해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할 수 있어요. 간단하지만 이 준비 운동의 효과는 정말 큽니다. 준비 운동을 하면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것이 이제 풀어져요. 부드럽게 이완이 되는 거죠. 관절도 잘 움직이도록 이 윤활유가 잘 흐르고요. 그 다음에 이 몸 안에 이 기관들이 잠자 있는 게 이제 깨어납니다. 미리 격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연습을 미리 시켜요. 또 몸 안의 모든 기관들을. 그런데 이 준비 운동이 몸만 이렇게 준비시키는 게 아니고 마음도 준비를 시킨대요. 그래서 운동에 임하는 어떤 마음, 또 그렇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차분하게 되고 좀 상쾌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준비 운동을 우습게 여기고 준비 운동 없이 바로 격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부상을 당합니다. 전에는 다칠 일도 없는 일에서 다치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 준비 운동 없이 물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런 기사를 간간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무엇이든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막 활개를 쳐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전에 필요한 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나가지 않고 준비하라. 이 준비하는 과정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은 원래 독립된 성경이 아니고요. 누가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둘 다 기록한 사람이 같죠. 누가입니다. 또 이 두 개의 성경을 받는 사람이 데오빌러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하고 사도행전의 처음하고는 그 내용이 이어져요. 그래서 누가행전의 상권이 누가복음인 것이고 누가행전의 하권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태어나심부터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건이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내용들이 지금 적혀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가 펼쳐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은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주인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삶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제 제자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교회를 이루는 위대한 사역에서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준비하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아라. 이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다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41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어요. 왜 굳이 40일 동안 계셨을까? 일단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다 보이고 특별히 가르칠 것이 있으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 다시 되짚어 주신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하셨던 말씀을 다시 되짚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대통령도 연약하고요. 그룹 회장 다 연약합니다. 세상의 왕들 모두 연약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 하나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 하나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연약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참 많이 해요. 조금만 돈을 벌면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조금만 좀 몸에 근육이 붙고 힘이 세지면 내가 강한 사람인 줄 착각해요. 조금만 지식이 늘어나면 내가 똑똑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조금만 직급이 높아지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닌데, 갈수록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겨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뭐만 있으면 높아지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짓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게요. 가정이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를 못 짓게 하려면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게 무엇이 될까요?
계약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공사가 시작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방해를 할까요? 공사를 최대한 늦추게 기간을 계속 늘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멈춰버리게 하든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의 사명을 품고 있으니까 마귀가 아예 이것을 뿌리를 뽑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느긋한 마음을 주게 하는 거고요. 나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이 긴장을, 영적인 긴장을 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긴장이 왜 풀립니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이 긴장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누구 앞에서 어떤 면접 같은 거 보신 일이 있잖아요. 면접 볼 때 다 긴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고 내가 하는 대답이 과연 그 사람의 마음에 맞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긴장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중 8구 낙하산.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붙을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떨리는 게 없어요. 느긋하게 앉아서 차 마시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발발발 떨립니다. 기도하고 있고 한쪽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 문제 복기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다 겉으로 보기에 표가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다 표가 나요. 내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태해져 있는지 느긋해져 있는지.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정말 머리가 비상한 친구가 있었어요. 머리가 비상한데 성적이 좋지 않아요. 정말 대단해요. 걔는 이 단기 기억력이 정말 좋아요. 저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못 외우는데 그 많은 원소 기호들을 그냥 외워버립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할까? 나 같으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보니까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 공부하기 한 2, 3일 전부터 바짝 하면 그게 다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걔가 공부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똑똑해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공평하시구나.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평상시에 공부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안 잊어버리는데 저 친구는 조금만 보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평상시에 너무 느긋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하는 게 외우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같이 뭔가를 풀고 하는 것은 응용하고 하는 건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긋하고 나태해지고 긴장감이 없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착각하시는 겁니다. 이런 착각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인생에서 그렇게 큰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예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됐다는 건 그만큼 내가 지금 느긋하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인생에서 그렇게 큰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나태해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잘 되겠지. 아직 내 재산도 있고 내 배경이 든든하거든. 권투 경기를 보면은요, 챔피언하고 도전자가 누군지 몰라도 딱 눈에 띕니다. 딱 이렇게 목이 고다 있고요, 어깨가 이게 딱 펴 있고 여유 있게 딱 내리깔고 있으면 챔피언이. 그런데 약간 움츠려 있고 눈이 막 살아 있어가지고 불타올라. 그리고 약간 이렇게 위로 째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도전자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마귀가 지금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요. 틈만 나면 공격하려고 지금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어요. 느긋하게 지금 계십니까? 아니면 도전자같이 지금 나를 바짝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느긋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절대 나태하게 보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그 다윗이 물매를 던지면서 느긋하게 갔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정말로 골리앗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 물맷돌을 던질 딱 그 한 점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면서 던진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와 제자들이 긴장을 풀지 않도록, 이들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지금 마음을 다잡아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은 절대 특별한 말씀, 새로운 말씀이 아닌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정말 몰랐던 새로운 말씀,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지금 사도행전 지금 1장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되짚어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짚어 주셨을까요? 연약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양육 갈 때 아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은 한 번 하고 마나요? 계속 하는 거예요. 전에 70 넘으신 우리 제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얼마 전에 90 넘은 우리 어머니 식사하고 나오면서 나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무슨 얘기요? 자조심해라. 자조심해라. 네, 70평생 평생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자조심해라. 다치면 안 되니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되짚어 주시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신명기서를 보십시오. 이 신명기서가 뭐냐?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했던 말씀을 다시 되짚어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인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딱 앞에 둔 입장입니다. 그럼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중요한 말을 할게. 그리고 분명히 너희들이 정복할 것인데 거기에서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말해줄게 하고 새로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전에 하셨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너희의 아비들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줬던 그 말을 행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어라. 그 말은 새로운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아비가 그렇게 걸어갔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가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정해놓은 그 말씀, 적어놓은 말씀이 신명기서예요. 지금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 신명기서를 하는데 대부분이 다 출애굽기, 민수기, 거기에서 다 나왔던 말씀들이에요. 레위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아멘으로 만약에 받았고 이 말씀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승리를 했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특별한 말씀을 받고 들어서 그들이 정복한 게 아니에요. 이미 들었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될 때 어떤 특별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좀 분주했어요. 부교육자니까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일찍 나오셔가지고 주보를 딱 펼치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네. 이게 한 작년, 재작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결국엔 아무리 교회의 일이라 해도 다른 일에 분주하지 말고 주님 만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이 말씀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예, 마르다하고 마리아 말씀이에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말씀이에요. 딱 들어도 뭔 말씀인지는 알 만큼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성경 지식이 많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말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에휴, 한숨을 이렇게 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는 은혜 못 받을 거 뻔하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한숨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턱 막히는 거야.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지금 저 집사님의 상태로는 절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데. 그래서 제가 성전 뒤에서 성도님들을 인사하면서 맞이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집사님의 마음, 저 교만한 마음을 좀 없애 주십시오. 겸손하게, 아무리 아는 말씀이라 해도 겸손하게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제발 그 마음을 백지장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에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설교 제목하고 이 본문만 보고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이거 아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복이고 자랑할 것은 뭐냐? 아는 말씀인데도 은혜 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도 변화가 되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그 지식으로 인해서 은혜를 못 받게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무슨 말씀을 전할지 맞히는 것, 아무리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맞춰도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알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내가 노력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믿어지고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고 누려야 할 복은 다른 복이 아니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나요? 일용할 양식이죠. 그렇죠. 이 일용할 양식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말이냐면 광야 시대 40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었던 이 만나, 그 만나를 통해서 나온 말씀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었어도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십니까?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단 2사람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만나를 먹었는데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 맨날 똑같은 만나니까 지겨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만나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야, 세상에 없던 음식이구나. 부자들도 왕들도 못 먹는 음식을 그들만 먹으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음식이 있을 수가 있지? 내가 경작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새벽이면 알아서 생겨나게 하는 이 만나, 세상에 이런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그들이 정말 놀랍고 감격 속에서 그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처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리고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요, 꿀과 같이 너무 달아요. 얼마나 단지
내가 깜빡하고 앞에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멘 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 믿습니까라는 말만으로도 은혜를 받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분명히 맞는 말씀인 건 알아요. 맞는 말씀인 건 아는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처음엔 세상에 없던 말씀이라고 정말 신기하고 그저 좋았던 그 말씀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태해지니까 진짜 그런가? 이런 의심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들을 때마다 계속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 어저께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정말 특별한 말씀이구나. 전에는 알기만 했던 이 말씀이 이제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 그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두운 삶, 죄로 인해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지금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등불은 계속 빛나야 돼요. 그냥 한번 잠깐 반짝하고 빛나면 등불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어둠을 물리치고 나아갈 때까지 계속 등불은 빛나야 돼요. 그러면 등불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려면 진리의 빛이 항상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비춰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내 영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나야 돼요. 먹었는데 자꾸 죽어가면 그거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먹었는데도 자꾸 내 몸이 이상해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먹고 잘 건강하는데 왜 나만 건강하지 못할까요?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이런 은혜가 있으려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매번 말씀을 들어도 내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와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길가도 있고 돌밭이 되어 있고 가시떨기가 되어 있으면서 말씀이 똑같다고 탓을 돌리는 겁니다. 말씀이 새롭지 않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죠.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면 절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과 이 제자들의 마음을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먼저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모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기다리게 하셨고요.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모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잡았으면 또 다잡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다리는 것이고, 그런데 어디에서 모입니까?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이고 예배 현장인 것이고 찬양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우리의 헌신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간단해요. 모이지 않게 하고 흩어지게 하면 마귀의 역사. 물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지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필요가 없다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교회 밖에도 분명히 구원의 역사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 진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바꾸는 이 마귀를 볼 줄 아는 우리의 이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쉽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혼자서 가능할 것 같으면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모이죠? 혼자서는 안 되니까 모이는 겁니다.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혼자서는 안 되니까 생긴 거예요. 가정이 왜 생겼어요? 혼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가정이 생긴 거예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금도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몰래 모이면서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아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혼자서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없고 혼자서는 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게 사니까 모이는 일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혼자 알아서 마음만 다잡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야 하고요. 모였으면 중요한 것, 뜻을 합해야 되고요. 뜻을 합했으면 중요한 것,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해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없이는 우리가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신앙훈련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처음에는 마음을 다잡고 또 그러기 위해서 모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뭐라고요? 기다려라. 그런데 기다리는 건 좋다 이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느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뭐 하면서 기다렸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는데 그 앞에 것이 중요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에 많이 모일수록 좋죠. 그리고 많이 모이는 것이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0명이 모여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커요. 그런데 10명이 모였는데도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진짜 교회다움인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똑같은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전을 품었다는 것이고 똑같은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고 다 똑같은 복을 원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다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 말씀만을 들었고 말씀만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인 겁니다. 내가 불치병에서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기적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구원의 확증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으로 큰 기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기적이에요. 좋은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품을 품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니,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 뜻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더 미운 마음이 들어요. 기적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보다 내 취미가 더 좋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세상의 성공이 더 좋아요. 기적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천국에 가야겠다는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잘못됐지만 기적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기적인데 사실 지금의 현실에 이런 잘못된 기적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새날교회는 절대 이런 헛되고 잘못된 기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아멘 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기적하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니에요. 마귀도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한마음을 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제자들이 받았던 그 주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의 역사를 위한 밑작업인 것입니다. 이런 밑작업이 없으면, 이런 신앙의 예비훈련이 없으면, 준비운동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의 믿음이 팔팔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연료, 믿음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마귀를 대항할 때 유일한 무기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성령의 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이라는 이 검을 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든 낑낑 대서 들었어요. 휘둘릴 수가 없어요. 휘둘릴 수가 없으니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고 있습니까? 왜일까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중직이 됐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은 다 맡아서 하는데 이제 초신자, 이제 믿음 갖지 얼마 안 되는 그 초신자보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정말 풀이하려면 길고 엄청나게 이것만으로도 1시간 설교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을 하면 뭐냐면 성령 받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후에 움직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변화될 때까지 더 말씀에 힘쓰고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또 일도 해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럼 전도도 안 해야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됐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마음껏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지를 못한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돈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할게요. 우리가 진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모두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는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삶,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삶이 나의 길이 아니요 예수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는 역사가 아니요 예수님이 써 내려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 이제 살아갈 때에 내 지식, 내 능력, 내 돈, 내 힘, 내 환경, 이것을 능력 삼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날교회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승리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모두 다 천국문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며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거룩한 삶 위에 또한 가정과 모든 환경 위에 우리 새날교회 위에 선교하는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바로 앉으셔서 정기 재직회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맡겨진 다 위치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는 그 사역의 결과를 서로 나눕니다.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또 앞으로의 더 새롭게 다시 마음을 다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기 보고요. 아직 전회의록 낭독이요. 네, 전회의록 낭독이 먼저 있겠습니다. 여기